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부활절이라 이렇게 부활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말씀에 의한 삶을 이어서 이제 하는데,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이제 살펴봤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자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자세로 살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신앙이 타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에서 어떤 걸 살펴봤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고요, 성경을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1.1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들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나마도 부담스러웠지만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몰래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니고데모라든지 그런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든지 전혀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정면으로 충돌돼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바리새인의 무리에서 완전히 다 제명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특권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배 계층에 있어서 그 말씀은 항상 이렇게 반대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관,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의미하시고 목조하신 그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말씀을 버렸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즉 성경이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또한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에 있어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말도 좀 이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있고 주님께 나가길 원하는 분들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말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실제적으로 믿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지자나 선견자들에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을 하지 않고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즉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행동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따르지 않고 다른 말들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예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그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는 바로 행동에서부터 해서 말,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쭉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행동에까지 완전히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우리가 이제 되어져야 될 그 모습들 보이지 마라. 우리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견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바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즉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들 좀 해라. 이왕이면 어떤 거예요? 아유 괜찮을 거야.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보다 앞은 더 나아져. 우리가 흔히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근거 없는 말들.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돌이키고 그 올바른 것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삶을 살아가자면 절대로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우연치 않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잡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것도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도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안 좋은데 좋아질 거야.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즉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면 바른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올바른 정로죠. 거기서 돌이켜라. 글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첩경에서 또한 돌이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첩경이 곧 바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좀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 진짜 어떻게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냐. 이러니까 아수르에서 정복당하고 이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겉모양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것을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사야서 1장을 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건데 이사야서 1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1장 10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안식일은 물론 월사 모든 절기와 그리고 모든 대회를 철저히 지킬 만큼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등 많은 짐승들을 그것 중에서도 살진 아주 좋은 그러한 짐승들을 제물로 올려드렸죠. 그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요새는 그게 안 되는데 송아지 팔아서 자녀를 대학 보냈다. 그만큼 이제 송아지,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엄청난 재산 가치가 높은 동물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것도 무수히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했는데 그것을 1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 볼수록 근데 새로운 영역들이 보여져요. 봅니다.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 10절이 키포인트입니다. 10절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나님이 11절부터 15절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의 관원들처럼 되어질 거고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되어질 텐데 그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을 여기서 벌써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그냥 이 말을 하면 이 말 자체가 거슬려서 듣기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사의 말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서 보면은 성경대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재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무수히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도 이거는 성경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말라기 시대 때는 병들고 절고 또 비루한 것, 즉 이제 삐짝 마른 것 그것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보면은 성경대로 드린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살진 것들, 살이 통통한 것들. 그러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무수히 드렸대요. 이렇게 드릴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드렸겠냐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봐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 예배 드리러 와야지 보이러 온다 그러면 이게 예배에서 이게 잘못됐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요. 성경적으로 이들은 왔던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7절과 34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러 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6월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6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각지 흩어져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세 절기에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모든 남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 3대 절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북적북적 하는 거죠. 발 들일 틈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러 왔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그게 실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가면은 나머지는 여자하고 아이들뿐이 안 남는데, 그러면 국방은 어떻게, 그 주변을 이제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때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올라왔는데 그때 이렇게 치고 침노에 들어온 일들이 실제로 없었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제 지켜주신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성경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도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렸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좀 더 표현을 격하게 쓴다면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진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누가 너희한테 이러고 요구했냐. 근데 성경에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성경 구절구절마다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딱 갖다 들이대면서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대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겉단도 속단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바로 10절이 그래서 키포인트인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좀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그냥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모두 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이 말씀을 좀 들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 자세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제물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보이러 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빼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이 형식이 함께 오길 원하는데, 마음은 빼놓고 진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영역은 빼놓고 겉 껍데기만 갖고 와가지고 모든 정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말씀을 깨달았다면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을 텐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아까 무수한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보세요. 그 무수하고 정성들이 너무나도 좋은 재물들이 헛된 재물이래요. 그리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면 얼마나 비싼 향인데요. 그걸 향을 쫙 피워드리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 게 뭐냐면 가증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걸 가증하대. 월삭은 매달 초 하루, 그러니까 매달 1일 날 특별히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가증하대. 모든 특별한 예배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고서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즉 거룩한 예배를 말하고 있죠. 성회와 아울러, 그건 잘하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동시에 악을 행한다. 즉 악을 행한다. 아까 10절이 키포인트라고 했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분명히 상당히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 나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짜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예배, 형식이나 그런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진짜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해서 나오라는 얘기죠. 그거 빠지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가증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러면 두려운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이거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즉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와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 기준이 정확하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와 아울러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적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짐지실 만한 예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섭니까?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형식으로까지 멀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거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때 습성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딱 드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그럴 때 하나님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겠다 눈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근데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많이 기도하는 거 잘했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많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대.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대는 뭐냐면 바로 내 뜻대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제사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 순종하는 마음 자세 없이 성경대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이루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된다 하면서 내 문제점 내가 해결될 그것을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고 듣지 않겠다라는 거.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그 기도하려고 손 딱 드는데 얼굴 딱 돌리시고 가리신 게 뭐냐면 죄악 때문에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잠언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아까 이사야서 1장 10절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두려운 영역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듣지 않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 66장 3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 계속 이제 이사야서 1장 나올 때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그 뇌리에 새겨놓으십시오.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아주 큰 예물을 드리는, 너무너무 큰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소를 잡을 때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물을 바치는 사람은 안수하고 목을 따는 것도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은 이제
재물을 드리는 사람 목을 땁니다. 그럼 피 팍 튀어나오겠죠. 그럼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죠.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없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정성과 헌신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지만 소를 잡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예물, 가증한 예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쓸데없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에 피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으니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 또 재물을 잡는 동안에 또 피가 손에 튀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은 부정한 개를 목을 꺾는 것 같다.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돼지 피 갖고 성전에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물이. 말도 안 되죠. 근데 나는 진짜 좋은 걸 갖다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게 보신다. 그리고 분양하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우상 숭배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시하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목적,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것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즉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길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택하여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인데 근데 겉모습만 봐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 앞에 정성과 헌신과 수많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토록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정성과 이 헌신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럼 자기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잘 인식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셔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요 길로 가면 하나님 떠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저게 무슨 목사야? 저 목사 아무래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는데 보세요. 이렇게 큰 정성과 헌신을 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예배를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물들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과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는 삶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또한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살펴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선명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게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지, 이들은 성경 그대로, 즉 말씀 그대로, 즉 신학을 위한 기준으로 쓴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1장 12절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즉 이제 예배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리러 나왔던 그 영역을 꾸짖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리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라는 13절의 표현에 보면은 이건 뭘 어겼냐면 실제 삶에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즉 삶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했고,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삶에서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던 거죠.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로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예배 태도와 삶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게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예배의 태도와 또한 삶을 보시고 이사야서 30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담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침착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건 뭐냐면 신학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고 했죠. 즉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즉 멀리 떠났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저는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바칠 것,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 안 드려야 된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법칙들. 그러면서 너희의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계명인 줄만 알았었어요. 그것도 물론 사람의 계명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신학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어지지만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이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져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일 거예요. 근데 같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조는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분명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람의 계명을 전했었던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도 받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영역에서 심각하게 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 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들. 한 가지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 사업장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 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제가 전화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도록 애쓰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전화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서 잘 이렇게 세워질 애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냐라고 제 자신에게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제가 얘기하겠죠.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좀 차야지 그래도 그 다음 그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올바른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된 우리 자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은 나중에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살펴봤던 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즉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끔 되어지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끔 지속적으로 있게끔 되어지면 열매를 그것도 스스로 저절로 맺힐 뿐만 아니라 많이 맺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열매 맺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진짜 할 수 있어.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분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식적으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실제로는. 옛날 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짝짝 쪼개가지고 말씀 딱 해서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뒷받침하시는 거였거든요. 우린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장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놀라운 비결이 먼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기 힘들다 안 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요 영역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의 첫 번째를 오늘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제 9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모든 길에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형통하리니 라고 표현했죠. 즉 만사형통의 기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근데 그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왜?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나오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지식으로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패턴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되어도 이것을 놓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것들과 함께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요걸 원해요. 공유하는 것을.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혼합주의 신앙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준대로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춰진 영역들, 회개에 대한 영역들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더 임하세요. 하나님 더 임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빛으로 임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길이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음성만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여 나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붙잡고 숨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억압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큰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담대히 우리의 헛된 방식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들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거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더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실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오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저주의 길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상황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가장한 그 저주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진정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지 아니하면 십자가 보험 위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함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축복,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올바로 설 때에 주어짐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저주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즐기는 우리의 아버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그대로 아버지 붙잡기를 원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형으로 높으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두 눈을 씻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씻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씻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씻으사 온전히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정결케 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부담으로 이 말씀이 아버지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삶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선택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말씀들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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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우리를 버림받아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평안과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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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붙잡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붙잡고 매달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에 들어 매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강력하게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붙잡아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버지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명히 비추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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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여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사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제 교통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